이어서 봉함된 기별의 선포지점 1844년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함 이러면은 성경 어디에 나오던가요? 네, 다니엘서 1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이르면 언제부터며 마지막의 의미는 뭐가 있다 그랬죠? 마지막이라는 의미. 1300주야 끝. 예, 1844년 조사심판의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의 의미는 캐츠인데 히브리어로 끝, end인데 심판을 다루는 문맥. 마지막을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잡느냐 하면은 이 1300주야 끝이라고는 우리 영감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의 의미는 2300주야 이후에는 심판이 들어간다. 이거를 꼭 기억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12장 9절에서 의미만 봐도 조사 심판 들어갈 때가 언젠지 그것만 알면 마지막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내용이 너무 좋지 않나요? 예, 캐치.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캐치.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 1300주야가 끝나는 게 1844년 10월 22일에 끝나요. 왜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오느냐? 그거는 뭡니까? 선포될 때에 2300주야 시작할 때 선포될 때에 뭘 했습니까? 조서가 반포될 때가 10월 22일이라는 날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10월 22일, 그때 주전 457년 10월 22일입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죠? 시작점이. 그 끝나고 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2300주야가 끝나고 나면 심판을 한다.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추수죠. 지금 우리가 왜 재림교회는 또 조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다 주도록 돼 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또 뭘 조사를 한단 말인고 이렇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제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왜 이 조사 심판은 재림교회에서 또 특별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해서 제가 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 의문을 오랫동안 수년 동안 가졌다가 이 구원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쯤 되니까 뭘 한다고. 아, 내가 과연 누구든지 죽을 때 되면은 좋은 것보다 내가 안 좋은 것만 생각나죠. 혹시나 조사 심판에 어떤 벌 받을까봐, 그죠? 그리고 영원히 가고 싶은 마음. 굉장히 평정을 찾아요. 우리도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평정을 이루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마음의 평정을 이루려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럼 마지막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조사 심판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이거는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데려갈 자를 골라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라내는 알곡은 뭡니까? 뭘 가지면 알곡으로 가요? 예, 가라지는 뭐가 가라지가 돼요? 아멘입니다. 아, 이 정말 우리 그 영광 보존자들이 이 말이 나오는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조사 심판의 개념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영광 보존자들은 여기에 내가 막 조사당한다 이런 그 부담 안 느껴도 됩니까? 예. 예, 간수는 막다, 메우다, 폐쇄하답니다. 여기 간수하는 요까지는 간수하고 봉함을 해야 돼요. 요까지는 2300주야.
이전까지는 봉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여기는 12장 9절의 마지막이 나왔죠. 또 어디에 또 마지막이 나왔습니까? 3번 나왔다 그랬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3번이 나와요. 몇 절에 나온다 그랬죠? 4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1절 13절에 나오죠. 그러면은 12장 11절에서 13절 이게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까? 4절, 9절, 12절 중에서 제일 마지막 4절도 뭘 말하는 거예요? 조사심판 기간에 선포되는 첫째 천사 기별이죠. 지금 9절 했는 건 뭡니까? 둘째 천사 기별로 보면 되죠. 그러면은 13절에 나오는 마지막이 나오죠. 이거는 셋째 천사 기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 천사 기별 나왔고 두 번째 천사 기별 이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죠. 그럼 지금 현재까지 뭐만 나옵니까? 내용만 나오고 있는데 사건의 전개가 나와줘야 돼. 깨어야 돼. 구슬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고? 예언은요, 사슬로 이어져 있어요. 예언은 6천년의 예언은 계속해서 사슬로 이어져 에덴에서부터 에덴까지 예언이 계속 6천년, 7천년 동안 사슬로 이어져 있어요. 그 사슬 하나하나가 사건의 전개예요. 근데 요거를 하나 내용만 가지고 있고 사건의 그 시간대까지 시공간에 들어가는 내용이 연결이 안 되면 복음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이 여기에 마지막은 뭐 하는가 하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 요 빨간 글자는 이때까지는 죽은 자의 심판을 지금 하고 계셔요. 산 자의 심판은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나면 산 자의 심판 들어가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의 그 전체를 조사하는 기간이 마지막이 이 말이라요. 이 말. 조사 심판한다. 요때까지를 기다려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시작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멸망하게 할 이건 우리 내 해왔죠. 일요일 휴업력이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걸 패한다. 그래 안식일을 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멸망하게 할 과정을 세울 때 일요일 대신 뭘 세워요? 영광으로 발생되는 안식일을 제하고 영원 불멸설로 발생되는 일요일 휴업령을 일요일을 경배하는 것을 세운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부터 할 때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0일 이 내용이 여기 내용. 시기기별. 자, 셋째 천사기별은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 내용에다가 시기기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기기별.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만 울지 말라. 참, 이 말씀 너무 정말 누가 울었어요? 예? 다니엘. 사도 요한이 울었죠. 여기 계시록이니까. 음, 예, 이리로 올라온나 해가지고 가보니까 누가 앉아있어. 우리 지구인이 거기 있는 거요. 이 내용만 보면은 진짜, 뭐랍니까? 감동이 넘쳐요. 가슴 떨리는 감동이 넘쳐요.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셨는 분이 이 사도회 하는데 이 말을 해준다는 건 그만큼 이분들이 하늘에서 이 지구에 일어나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관심을 가졌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천사가 말한 게 아니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이죠. 그 두루마리와 그 7빈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와 그 7빈 다니엘하고 계시록을 7빈 중요하죠. 그래서 계시록 5장은 6장이 인장인데 서론장이에요. 자, 7빈을 떼시리라. 이 내용이
바로 뭘 하는 거라? 이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마지막 때에 일곱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7BC 967쪽에 보면 요한은 기록하기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라고 하였다. 천사들은 책을 취하여 인을 떼는 그분의 일에 연합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사들은 책을 취하여 인을 떼는 그분의 일에 연합하였다. 뭔 말일까 이게요? 인을 떼는 이 인은 봉함된 거잖아요. 그죠? 예, 연합하였다. 자, 미래의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가 쫙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왜 이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온나 계시록 사정에 나올까요? 이런 부분을 이 인떼는 사건이 1844년 이후에 아주 역할이 분명하게 셋째 천사 기별에 한 번 더 적용해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죠? 굉장히 명료한 게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에 인떼는 장면이 전체에서 또 부분으로 두 번 적용된다 그랬죠. 이 땅의 건세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다. 힘센 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인치는 작업이 어디에 나와요? 인치는 작업이. 힘센 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의 건설을 붙잡고 있다. 이 전체도 포함되지만 셋째 천사 다섯째 나팔 직전까지 바람을 잡고 있다고 계속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마지막 인을 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들고 있는 게는 이 부분을 제1 중점으로 두고 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언을 안 사용한 거를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시간을 예언을 먼저 미래 사건을 보는 것을 인뗀다 그 말입니다. 인을 뗀단 말이 그 말이라고요. 세상 열국들은 격렬하게 싸우려고 하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저지하고 있다. 자,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이거는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떼는 거라고요. 자,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시간이 어디에 있냐면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사건이 예언이 지금 우리가 이제 봉함은 안 되어 있는데 개봉되어 있는데 이 예언을 하는 자들은 개봉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들어가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인 떼는 건 무슨 잘 이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은 다니엘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셋째 천사 기별은 어디에 있던가요? 다니엘 다니엘 몇 장 몇 절에 있던가요? 셋째 천사 기별이 다니엘서 12장 뭐에 있었죠? 11절 13절이 셋째 천사 기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게 바로 뭘까요? 작은 두루마리가 뭘까요? 예, 예? 예, 작은 두루마리가 다니엘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계시록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록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들어왔는데 이때 뭘 가지고 계시록하고 연결해야 되냐 하면 다니엘하고 같이 공부를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땅은 왼발은 땅을 밟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할까요? 왜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질 때에 이 말이 지금 계시록 10장 2절은 왜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거예요. 오른발은 왜 계시록 10장 2절에는 이 내용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지구 전체의 작은 두루마리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 새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 이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첫째 천사 기별과 두 번째 천사 기별에는 뭘 했나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바다와 땅 전체를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언제 되느냐?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질 때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계시록 18장이 응해지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때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이 하나게 되더라. 이 말이 바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이 뭐냐면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별 때 온 세상에 다섯째 인간 나팔까지가 온 세상이 하나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다니엘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1335일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다가 인나팔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0장 2절에 말씀드린 건 이렇게 예언을 하라는 내용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설명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목사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114쪽에 보면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계시록 참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는 짧게 가져왔지만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갈로하고 어느 거하고 관계가 되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이 이게 뭐가 나오는 장일까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은 뭐가 나오는 장일까요? 셋째 천사. 예, 세 천사 기별이 나오는 게 나옵니다.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이 나와요. 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 4절 나왔나요? 4절에 뭐가 있었어요? 마지막 첫째 천사. 9절에 뭐? 둘째 천사. 예, 13절에 뭐? 셋째 천사. 예. 바로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 내용을 설명해 준 거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와 교사에게 보내는 거면 114장 너무 우리에게 예언하는 데는 명확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감사합니까? 참 이런 내용이 입각해서 예언을 우리가 하는 건데요.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요게 종말과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3절 종말과 관계 있다 이러면은 다니엘서 4장에서 다니엘서 12장 4절 13절 이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4절에는 뭐라고요? 첫째 1843년 또 두 번째 9절에는 뭐? 둘째 천사 기별 13절에는 뭐? 셋째 천사 기별 그렇죠?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언제 봉함이 되지 않게 됩니까? 마지막 때부터. 2300주야 끝날 때부터 봉함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봉함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봉함되지 않는데 내용을 모르면 봉함이 돼. 예언을 안 하면 누구든지 이 책은 봉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언을 하는 분들은 뭐가 되죠? 하나님이 봉함되지 않았는 것을 이해하고 예언을 하게 되면은 다니엘과 계시록이 미래의 예언이 쫙 펼쳐진다 이 말이죠. 감사합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봉함되지 않은 그 작은 책은 다니엘서죠. 때와 관련된 기별이었다. 이렇게 다니엘은 큰 주제고 계시록은 그 안에 제가 항상 늘 표현하기를 다니엘은 집으로 말하면은 집 전체의 이제 구조를 말하는 거고 안에 들어오면은 뭡니까? 방도 있고 방이 두 칸 있고 세 칸 있고 뭐 부엌 있고 그게 바로 계시록이라 했죠. 그죠? 재림이 시기와 관계가 있는 그 진리는 2300주야 이후 사건은 초림에 관한 시기가 나오는 겁니까? 재림의 시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까?
재림해가.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시기 이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강한 뭐라 합니까? 알러지 현상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생각, 왜 그래? 옛날부터 언제 예수님 오신다. 여기에 막 참 더 쏟혀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언제든지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가 행동을 해요. 언제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말씀에 이각하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뭐라 했냐면 재림의 시기와 관계가 있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기에 관한 기별이라 이 말입니다. 1290을 지르 1330을 있죠? 관계가 있는 그 진리는 우리의 영혼의 귀한 기별이었다. 귀한 기별이면 집니까? 별로입니까 이게? 엄청난, 목사와 교사에게 보내는 것면 이 전체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예언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영감의 말씀이에요. 가려뽑은 기별 2권 114쪽에 보면 우리가 셋째 천사의 깃발 아래 견고하게 서면, 자, 셋째 천사의 깃발 아래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다니엘 12장 4절에서 13절 중에서도 13절에 나오는 마지막 1290을 지나서 1335일 깃발 아래, 이게 셋째 천사잖아요. 그죠? 아, 견고하게 서면, 이 말은 분명하게 인나팔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를 없애는 큰 환란, 이런 거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서면 설수록 다니엘의 예언은 더욱 밝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의 부록이기 때문이다. 너무 좋죠? 부록. 야, 여기에는 우리가 교과서로 본다면은 계시록은 전과죠, 전과. 부록. 예. 상세히 다니엘 12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을 더 상세히 알려주는 게 인나팔, 재앙. 인나팔, 재앙. 이것이 다니엘서의 부록인 계시록이 나오는 부록이에요. 일곱 교회,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게 부록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헌신한 종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가하신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헌신한 종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가하신 빛이 뭡니까? 예언이죠. 우리들이 충만히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마치 영원한 보좌가 심오하고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심오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명확하게 깨닫습니까? 그런 확실히 있어. 성경에는 그걸 제시해줘요. 확실히 보좌가 있어.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고 물에 앉으면은 일곱 무지개가 펼쳐지고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가보질 못해 확실히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예언도 심오하지만 확실한 거예요. 미래 사건이 심오하지 않나요? 지나간 과거는 역사에 왔기 때문에 심오한 것보다는 역사를 이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야 할 역사는 심오한 거잖아요. 그죠? 고대의 예언이 진리가 더욱 깊고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고대의 예언은 6천년의 예언의 사설에 이어져 온 그거를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헌신한 종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가하신 빛을, 이거는 우리가 그 종들은 늘 뭘 하냐면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예,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됐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큰 환란 전 작은 환란. 셋째 천사 기별은 큰 환란 전 작은 환란을 의미한다. 이게 전체는 다 포함되는데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사실은 이 전체입니다. 전체. 1330을 전체인데 복음은 어디까지 전하냐면 작은 환란 때까지 전하는데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셋째 천사 기별은 사실은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1290을 지나서 1330을 이까지 작은 환란과 큰 환란 전체가 기별은 기별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기별은 요 사건 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에서는 복음이 이제 끝난 상태다 이 말입니다. 뭔 뜻인지 이해가죠? 초기 문제 85쪽에 보면 여기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란 말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직전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이때까지는 셋째 천사 기별은 누구를 조사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들을 조사해. 왜 그럴까요? 왜? 예? 살아있, 내려가야 되니까. 예. 이때 당시에는 멀쩡히 아직까지 여기에는 5살짜리 뭐 10살짜리 뭐 11살짜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면은 무조건 더 살아야 되는데도 끝내야 되잖아요. 하늘로 가든지 죽든지. 그죠?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할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산자를 심판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든 적든 무조건 시간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검사를 들어가야 되는 게 산자의 심판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아직 지성소에 계실 때 되게 조사 심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구속사업이 맞춰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구속사업이 완전히 이제 요거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게 알곡만 빼고 나면 가라지를 우리가 추수할 때 가라지도 한쪽으로 다 모아야 됩니까? 그 기간이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큰환란 때예요. 그래서 이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이때가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러 오게 그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이때는 열방들이 분노하죠. 예. 왜 그러냐면은 먹을 게 부족하고 환경이 악화돼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도 영토와 에너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왜 저렇게 전쟁을 할까요? 영토, 그 다음에 석유, 뭐 이런 게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성령에 의해서 저지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거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사단이 능력을 행사할 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13만 4천인들이 두 전쟁이 벌어지는 때죠. 그죠? 요 때가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때까지만 살면은 이때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해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의 개국 이래로 없던 그때까지 없던 환란.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성령이 떠나가고 제지하는 힘이 사단의 능력을 제지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능력을 제지하는 것을 엄마 백성들한테 믿든 안 믿든 사단이 의미대로 못하도록 막아주던 힘이 없으니까 누구의 힘만 가지고 여기에는 할까요? 사단에 따른 자들은 사단의 뭐가 돼버려요.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그런 이래서 망국을 미모의 여인이 그 계율로 계계로 그게 뭡니까 영원불멸설로 강신술로 뭘 해버려요. 다 무너지게 한다. 그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가 애기 놓는 거 봤습니까? 그 말은 뭘까요? 남자도 여자가 애 놓을 때처럼 남자도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언제? 이때. 어째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혈에 대고 모든 우리 겁에 질러 새파래 졌는가? 이때가 그렇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 그렇게 되는 때라. 슬프다 그날이요. 이날은 슬픈 날이에요. 왜? 전 인류가 다 초상을 맞이하거든요. 그렇죠?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점점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이어갈수록 뭐가 된다? 사람이 죽는 숫자가 늘어난다. 여기 가서는 완전히 멸망된다. 이거를 알고 난 뒤에는 뭐 한다고? 겁에 진려가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한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에는 다 놀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놀래요. 왜요? 야곱의 한란이 왔고, 그 다음에 사단의 쪽을 따르는 남자나 여자들도 자기네들이 이제 이 재앙에 견딜 자가 없거든.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뭐 한다고 얼굴이 새파래지고 다 이 계곡이 이르러 없던 한란이 오는 때가 바로 언제냐면 이제 큰 한란 때다. 큰 한란이 오는 거, 큰 한란은 바로 추수의 그, 그,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정리하는 기간이고, 여기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할 때고, 그죠? 선택 기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